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1절로 23절까지 16장 전체를 길지만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에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윗의 이제 그 인생 역정에
고난의 시작이 또다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그 삶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아들의 반역 때문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저주의 소리까지 듣게 하신 건가 하는 그런 탄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로 인하여서 이 저주를 변하여 나로 하여금 선하게 갚으실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참으로 이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또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토록 참 우정어린 마음으로 함께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모가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무비보셋을 안고 피난길에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그 아이가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입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의 종이었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 왕의 그 모든 그 재산과 모든 그 집안의 일들을 돌보아주는 종이었는데, 무비보셋이 이제 살아있음을 다윗이 알고 무비보셋을 맞이하여서 그 사울의 집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찾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함께 먹게끔 하면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재산들을 무비보셋에게 다시금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바도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서 그를 섬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이때에 시바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많은 먹을거리들을 가지고 다윗을 영접하면서 다윗의 피난길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시바가 자기의 그 왕 이 다윗을 어려움 중에 돕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반전이 이뤄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네가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가져온 이유가 뭐냐?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시바가 말하기를 2절의 말씀의 중간에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다윗 왕이 듣기에 참 기분 좋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귀를 가져왔으니 왕의 가족들이 편안하게 이 길을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을 돕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난리통에 다윗이 나중에 다시금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면 자기 시바가 그렇게 다윗을 잘 도와주고 또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에게서 큰 상이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바가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무비보셋에 대해서 아주 모함하듯이 거짓으로 말하는 장면이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네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왕이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시바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비보셋이 있는데 나에게 말하기를 이제 이렇게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즉 사울에 이어서 요나단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그 내 아버지의 나라를 다윗이 빼앗아 갔으니 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나에게 다시금 되찾아 주시려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제 무비보셋이 이때 왜 나오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연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순간만큼은 시바의 이야기만 듣고 무비보셋의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다윗은 이 시바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의 모든 것들을 시바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고 있는 성급함을, 조급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시바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무비보셋이 왜 못 나왔는지, 왜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지 못하고 종이 이렇게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 속에서 대뜸 그냥 시바가 하는 말만 듣고 이놈이 괘씸하게 이 나라가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노의 마음속에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왕이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생각을 갖게 되면 이를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무비보셋에 대한 판단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시바는 자기의 주인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늘 모든 것들의 상황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속을 수 있고 사람의 거짓에 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참된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그 피난길에서 먼 발치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바후림에 이르러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여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인 듯합니다. 자, 이 시므이가 다윗이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쫓겨 도망치자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수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더 심한 모욕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겁니다. 자, 그때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다윗이 이 시므이를 제압하고 더러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7절의 말씀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말이 7절과 8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사악한 자라고 하면서 더 빨리 쫓겨가라고 이렇게 저주하며 8절에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응하여서 너 다윗의 이 나라를 네가 빼앗았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되찾아 사울의 집에 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이 반역 가운데 너가 쫓겨나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너가 너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들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저 죽은 개 같은 저 녀석을 그냥 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명하시면 내가 가서 저놈의 머리를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청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마음 가운데 들어야 할 그러한 소리라고 여기면서 자기를 성찰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에게 다윗을 저주해라 이렇게 명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아들도 자기를 반역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이러한 소리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며 지난날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이 말씀들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서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할 판인데 베냐민 사람이야 마땅히 저렇게 나를 저주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명하신 것 같으니 그 말씀을 내가 그냥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지는 12절 말씀에서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거다.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들어야 할 이야기라면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지만 만약에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살펴주실 거다. 감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그 12절의 말씀의 그 뒷부분을 보면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저주의 소리를 들으면서 만약에 내가 지난날에 바세바를 범한 그런 사건에서 비롯해서 다윗이 범한 그런 죄가 많다 여기기에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라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의 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자기를 저주하고 있는 저 시므이를 군대 장관 아비새의 말처럼 아비새를 보내서 그의 머리를 베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자기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로 인한 징계하심이요 나를 연단하심이려면 내가 이것을 받겠으나 하나님, 나의 모든 회개의 길을 받으셨다면 이제는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해 주십시오.
나를 선하게 다시금 나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 피난길에 오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 시므이가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티끌처럼 다 흩어져 버려라 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정말로 다윗의 마음이 참 걷잡을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도망자 이 피난길에 올랐던 겁니다. 14절의 말씀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도망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피난길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게 되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또 어떻게 뒤를 쫓아올지 몰라서 계속해서 도망치느라 너무나 피곤하였던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마음의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아프며 또 괴로웠을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 피난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의 그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때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아히도벨이 등장합니다. 자,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책략가였습니다. 다윗의 참모이기도 했던 겁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하자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책략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그 가족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창략가였는데 다윗의 신하였는데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에게로 까닭은 자기 손녀에 대한 그 마음에 쌓여 있었던 감정과 다윗에 대한 그 분노의 감정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밧세바의 그 아들 우리아를 전장터의 맨 앞에 세워서 죽이기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으나 나중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모른 척 버린 것이 아니라 아내로 맞이하여 그의 아내로 맞이했지만 여전히 아히도벨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역대상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암의 딸 밧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이름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암미엘의 딸 밧수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암미엘은 엘리암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은 이름이고 밧수아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이름과는 조금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즉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 엘리암의 딸이 바로 밧수아 밧세바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서 떠나 압살롬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다윗의 그 친구였던 후세가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압살롬을 맞이합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 후세에게 묻습니다. 17절에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친구 다윗이
내 아버지 다윗이 당신의 친구가 아니오. 근데 왜 당신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추궁하듯이 묻는 겁니다. 그러자 18절과 19절 말씀에서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바로 당신에게 속하여서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을 바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이 택한 자인 것처럼 추켜 세우면서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내가 섬겼던 것처럼 이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충성을 서약하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후세는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압살롬과 이 궁에서의 모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말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자, 한편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책략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히도벨은 마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손녀 밧세바에 대한 그 억하심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아버지 다윗이 후궁들을 이 왕궁에 두고서 피난을 갔으니 그 후궁들을 당신이 취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중동의 여러 나라들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고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왕의 후궁들이나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 왕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취했다. 이제는 내가 완전히 모든 걸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자기 아버지의 후궁, 어찌 보면 내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후궁이니까 어머니 뻘 되는 사람들을 그저 이 압살롬이 그 백주 대낮에 그들을 다 취했던 겁니다. 이 아히도벨의 이 조언은 사실은 참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것들은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실 때 네가 이렇게 밧세바를 취한 것처럼 너의 아내들을 너의 이웃이 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취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이 아히도벨의 이 악한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아히도벨의 이러한 조언들이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보다는 나중에는 후세의 조언을 듣게 되면서 아히도벨은 스스로 떠나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히도벨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히도벨이 베풀고 있는 계략,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은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물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히도벨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는 지혜로운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왕 행세를 하고 있는데 압살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똑같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아히도벨 같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계략이라고 말하지만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이러한 못된 책략가가 통치자 옆에 있어서는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도 이 아히도벨에 의해서 마치 그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압살롬은 그런 참 여러 가지 많은 낭패에 또 빠지게 되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히도벨이 그 반역자의 편에 서게 되면서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살펴보면서도
대통령에게 바르게 참으로 직언도 할 줄 알고 고언을 아끼지 않는 그런 올바른 그런 신하들이, 그러한 여러 돕는 이들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로 이 나라의 국정을 수행할 때 그 주변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을 조언할 줄 아는 그러한 참모들과 그러한 이들이 옆에 있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6장의 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이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국률함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달라는 이 다윗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삶에서 역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위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피난을 가면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지지만 그 도움조차도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바와 같은 이들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시므이처럼 저주하는 자들도 있고, 이러한 고통의 세월을 다윗이 겪어가면서도 여호와의 돌보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해 주셔서 선으로 우리를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가 나라를 참으로 운영해 갈 때에 그에게 가장 바른 조언을 하고 참으로 정직하고 충직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참모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만 이 나라 대한민국이 더 안정되고 온 국민이 평안함을 누리게 될 테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성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늘 쉼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을 감찰하셔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